주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도 역시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인가요? 이게 봤던 기도를 하려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괴롭혀서 그 재판관이 정말 다른 건 다 참는데 귀찮은 건 못 참아서 이제 들어주죠. 물론 하느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인간도 그 정도로 하면 들어주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냐 라는 그 내용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예리고의 어떤 소경이 이렇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왕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하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하니까 더욱 큰 소리로 사람들의 말은 안 듣고 약간 어쩌면 좀 눈치 없는 과부,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청하는 과부와 비슷한 모습이죠.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하는 데는 중간에 어떤 누군가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하느님이 들어주시겠니? 안 들어주시면 엄청 창피할 텐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했더니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청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게 곧 구원과 연결된다는 거죠.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와 반대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왜 쫓겨났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면 알다가 만 거죠. 실제로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은 항상 믿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으면 되죠. 우리가 하느님이 계심을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느님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애들은 아니겠지만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하느님이 계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그 뜨거운 불지옥을 하느님이 어쨌거나 만드신 거니까 하느님을 저주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인 거를 믿으면 될까요? 믿어봐야 소용이 없죠. 또 여러분 또 신고하려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마귀들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들은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 계신 거를 몰라서 선악과를 안 바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걸까요? 하느님이 자신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숨어 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 숨는 사람이랑 어떤 친교를 맺을 수 있겠어요? 내 앞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랑 나는 당신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친교가 되겠어요? 자격이 일단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격을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려고 했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타나려고 이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가렸지만 그것으로 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들을 의롭게 보아주신다는 가죽옷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체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죽여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게 뭐예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되려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자비로우시다. 다윗의 왕이시여 전능하시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롭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지 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롭지 못하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안에 뭐 애들 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좀 승진시켜주세요, 이런 거 안에 마음으로 항상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뭔가 어떤 돈을 청한다. 돈을 청하면서 일단은 돈을 청한다고 하는 거는 능력이 또 있다는 거를 믿는 거죠. 제가 그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청하지가 않겠죠.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교만이 늘어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신부님이 그거를 이해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돈을 준 거야. 이것은 신부님의 능력으로 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신부님을 설득해서, 그러면 내가 능력이 많구나. 그러면 또 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더 많이 청해봐야지. 그리고 이 말로 안 되면 약간 좀 위협을 하면서 신부님이 안 도와주면 성당에 안 나올 거예요. 신부님이 안 도와주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협적인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능력이, 다윗의 왕 능력이 내가 청하는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뜯어낸다고 여기는 거죠.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삥 뜯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가 이렇게 9일 기도를 했고 뭘 한 것 때문에 하느님이 그 뭔가를 주셔야 된다고 여긴다면, 계속 주시면 우리는 교만만 늘어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처럼 망하게 되잖아요. 은총을 자꾸 받을수록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끊는 거예요? 은총을 끊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꾸준히 청할 수 있다는 거는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느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야.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우한 비디오에 보니까 이런 트럭에 리어커도 아니고 이제 트럭에 저런 쓰레기들을 잔뜩 3년째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그 누런 박스도 떨어졌네요. 이게 이분이 계속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 폐지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20시간 정도 일한대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와 1시간 정도 이렇게 잠깐 눈 붙이는 거, 그거 빼고는 일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해서 하루 동안 얼마 버냐? 한 5,000원 정도 벌어요. 그러면 차 기름값하고 하면 적자야. 남는 게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믿지를 못했고, 또 그 사람에게 끝까지 청해보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밥도 저녁 때에 잠깐, 이서 그 햇반 하나하고 그 국 하나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서 먹는데 얼마 만에 드시는 거냐 그랬더니 이틀 만에 요거 드시는 거래요. 너무 안 됐죠. 주무실 때는 이렇게 차 안에서 머리를 핸들에 이렇게 하고 1시간 정도 주무시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주무시고 또 일하고. 그렇게 해서 벌으면 뭐 1,800원. 이거 뭐 힘들기만 한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맞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분이 집이 없냐? 집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전기세도 못 내고 저기도 못 하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뭐 화장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작은 원룸 같은 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집안에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됐고 옛날에 그렇게 저렇게 폐지나 이런 거를 모아서 팔아가지고 잠깐 어느 정도 돈을 이제 요 원룸에 두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훔쳐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 위에 이제 폐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3년 동안 쌓여온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서 팔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팔리지 않는 것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찍는 거를 제작진들이 찍는 거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것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작진들이 알아보니까 어떤 기관에 가니까 이 체납된 주택 문제를 어떤 기관에서 해결해 준 거죠. 100 얼마, 140 얼마를 이렇게 148만 2천 원을 이렇게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는데 내준 거죠. 그리고 지자체에 가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신청까지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가지고 여기 실려있는 3년 동안 이렇게 실려있는 것들을 좀 다 이 기름값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거우니까 쓸어 내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 짐을 이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3년 만에 마주한 적재한 바닥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후련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짐을 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나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이 취재팀이 어쩌면 이분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 취재팀에게 계속 기대는 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털고 일어나서 정말 이 집에 다시 전기도 들어오고 새로운 조그만 빌라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취재진들을 떠나 보내는데 한번 이렇게 왔다 가면 끝인 거잖아요. 뭐 오늘 예리고의 그 소경도 그런 느낌이었겠죠. 한번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비를 베푸소 하느님만이 능력자이십니다. 나를 내 자신으로부터 죄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청했던 거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이 바닷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들인 거죠. 그분이 아니어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뭔 너무 자비는 맨날 뭐 내가 하면 되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하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이 아니면 당신 자비가 아니면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 기도가 계속 주님의 자비를 좀 청해 주십시오. 뭐 성인처럼 잘 사셨는데도 정말 필요한 거는 주님 자비뿐이라는 거. 주님 자비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아는 이 겸손함.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능력이시기도 하고 전지전능하시기도 하고 사랑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런 겸손한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안에는 정말 이렇게 주님께 청하고 있는데, 오늘 그 예리고의 소경처럼 한번 이렇게 지나가시면 다시는 안 오는, 그러면 나는 영영 눈을 뜰 수 없는, 오직 저분만이 눈을 띄워줄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그분은 내가 청하면 반드시 들어줄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청할 수 있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자비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그분의 권능과 자비를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원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분의 권능을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 안에서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